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며칠 만이죠? 뭐 오랜만은 아닙니다. 오랜만에 며칠 만에 인사드립니다. 창세기를 계속 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2장, 지난 시간에 2장 7절까지인가요? 아닙니다. 9절까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 그리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말씀드렸죠. 요약을 해보자면 그 동산의 중심에 모든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나무가 뭐 여러 객체로서의 모든 복수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를 말하고 있고, 그 하나는 생명나무로 수렴이 됩니다. 생명나무에 수렴되어진 모든 나무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깨달음을 신앙고백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이해하는,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 차원에서 고백하는 없음으로써의 혹은 죽음으로써의 고백을 일으키는 나의 판단 기준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사실의 신앙 고백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두 나무가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열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을 깨닫는 우리의 고백은, 인간 차원의 고백은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때 얘기하는 선은 악의 결핍이고, 죄송합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고, 그 다음에 선은 악의 완성이라는 그 상호적 개념, 그 신앙 고백을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10절에서는 또 새로운 문단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을 이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9절에 이제 8절과 9절에 그 하나님께서 동방 문명의 시간 속에 에덴, 인간의 희노애락 안에 바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지으신 그 사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떠야 돼. 1대1의 관계자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을 두고 그 안에 생명나무의 실체를 보여주셨는데, 그 생명나무의 실체를 이해하기에 나의 동산의 상태가 사실은 많이 혼란스러움을 좀 묘사하는 게 바로 10절의 묘사를 보시면 적절할 것 같은데, 첫 번째부터 이 강이라는 단어가 시작을 해요. 그 베나하르로 시작해요. 베나하르, 야채, 그 다음에 메헤데, 메에덴, 그 다음에 레아스킬, 레아스코트, 에트하간,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레아스코트는 일단 샤카르, 적신다는 뜻이고, 처음으로 쓰인 단어의 기본어가 나하르죠. 베나하르가 나하르인데, 이 나하르가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은 그냥 중립적인 의미로는 물, 강 이런 뜻이 있는데, 상징적 의미로 쓰일 때에는 번영, 홍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은 제가 처음에 저번 시간에 에덴을 말씀드릴 때 인간의 희노애락과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간의 희노애락과 감정이 안타깝게도 인간의 내면과 본성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가로막는 속성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하는 강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강은 사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자 하기 때문에 주어졌던 어떤 재료로서의 인간의 희노애락이,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적인 자아의 영역이 너무 과도하게 넘치다 보니까 영적인 생명의 중심성인 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발전되는 그 양태를 지금 10절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 홍수라는 뜻이 어떤 진리를 우리의 내면으로 담지 못하고, 영적 자아에 담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흘러보내는 홍수의 상황을 뜻하고 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지금 나왔느냐라는 게 바로 안타깝지만 에덴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노애락인데, 인간의 희노애락 곧 혼적자인데, 그 혼적자에서의 쓰임이 영적인 중심을 보는 데 쓰임 받으면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한 목적적인 열매를 이루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 에덴인 인간의 혼적자로부터 홍수, 곧 하나님 말씀의 범람을 일으킨다는 거죠.
오해하시지 않아야 되는 건 말씀이 넘치면 충만하고 좋은 거지 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과 사람이 생각하는 충만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이 잔이 넘쳐서 새로운 차원을 지향한다라는 뜻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충만은 이 잔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곧 자기 소유의 어떤 실현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강은 에덴으로부터 발원된 강은 긍정적 의미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자, 그렇게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과 혼적인 욕망의 욕심이 강을 잉태했고 홍수를 잉태했고 그 홍수가 바로 동산을 적신 거예요. 동산을 하카흐 하고 있죠. 이 적신다라는 뜻이요. 뭐 수동태와 능동태의 뜻을 떠나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침수하다, 잠식하다, 삼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레아스코트 에트 하간 그 동산을 적셨다라는 의미는 그 동산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샤카흐 삼켰다, 쉐카흐 삼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발원된 말씀으로 쓰임 받아야 될 인간의 혼적 기능이 우리의 진짜 중심성에 있는 영적 중심성인 그 동산을 삼켜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베이샴, 그 다음에 이파레드, 그 다음에 마예 죄송해요. 베하야, 레아르바, 그 다음에 레아르바죠. 이게 이제 아르바 사면이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라이심이라고 읽는 게 조금 더 이제 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갈라져요. 그러니까 동산이 에덴에서부터 발원된 강이 홍수가 동산을 삼켜죠. 샤카르. 그리고 그 삼킨 그 자리로부터 갈라집니다. 여기서 갈라진다는 단어가 이제 파라드가 쓰였는데 파라드가 어떤 뜻이냐면은 분리하다, 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지다라는 것은 이렇게 뭐 분할되다, 파티드라는 것도 있고 이제 헬라어로는 아포리제타이로도 쓰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집중을 해보면 파라드는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동산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졌다. 그러니까 주어를 강으로 보고 그 강의 어떤 쓰임새를 지금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직접적으로 보면은 그 동산으로부터 파라드, 끊어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끊어져서 지금 뭘 이뤘냐라고 돼 있냐 하면은 끊어진 상태로 어떻게 존재하냐. 이게 하야 동사가 쓰였죠. 그 다음에 매하야. 그리고 되었다. 뭐가 되었냐. 레바, 라심. 뭐냐. 네 가지 머리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아르바라는 단어가 이제 사면이라는 뜻이고, 사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게마트리아에서 사는 인간의 운명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심이 나오는데 이 라심의 기본어가 로슈예요. 로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자, 그러면 내 머리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사라는 숫자의 게마트리아에서 세상을 상징하면 세상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 세상이라는 게 사라는 숫자인데 사람이 생각하고 구상할 수 있는 모든 머리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라고 해서 네 가지 숫자라고만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개념처럼 이해하지 마시고 의미로 이해하시면 바로 사라는 게 세상이니까 세상 머리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 이 동산, 영적인 자아를 삼켜버린 강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러한 어떤 세상의 머리됨들이 나의 자아,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존재에게는 이렇게 동산, 우리의 영적 자아가 삼켜진 바 되어진 인식할 수 없는 말씀의 문외화가 되어진 존재에게는 바로 세상이 머리가 되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0절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10절의 말씀을 우리한테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의 촉구로 보시면 돼요. 성경은 말건네미니까. 자, 그걸로 보셔서 내 근원의 이야기가 11절,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저는 이 단어들을 굳이 해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름 붙이는 거거든요. 뭐 첫째 이름이다, 둘째 이름이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4라는 숫자가 세상을 말한다고. 지금 첫째의 이름 비손, 둘째의 이름 뭐 기혼, 셋째의 이름 히데겔, 넷째의 이름 유브라데. 이 명칭을 붙이는 건 사실 아무 명칭이나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공을 뛰어넘어서 지금 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살아는 게 바로 세상을 얘기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야 될 그 생명의 입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위해 지금 잠식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내 말이 네 개의 머리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럼 이때 로시가 뭐죠? 이때의 머리가 하나님을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문외한 자아가 되는 거죠. 그 문외한 자아가 내 머리가 된 거고 그 내 머리의 숫자가 인간의 문명의 도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명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 문명들은 금이 둘러져 있든 무엇이 둘러져 있든 어떠한 데코레이션이 있어도 그거는 세상의 머리됨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머리됨이 문명인데 여러분 되게 허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건 바로 신앙 고백에 쓰임받는 불쏘시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때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아가 품어야 되고 그 동산이 우리 안에서 열려야 되는데 그 열림을 방해하고 저해하고 진정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문명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지금 나에게 영적인 동산을 삼키고 있는 네 가지 머리가 되었구나.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10절에서 14절까지 유브라데의 흐름까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잠깐 이따 볼까?